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부족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좀 현대적으로 각색을 한다면 한 1000억 대의 아니면 1조 이상의 많은 재산을 가진 사장님 한 분이 이제 다른 나라에 벌려놓은 그런 사업 때문에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은 자신의 사업이 계속해서 번창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눈여겨본 회사에 아주 그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재능이 많은 간부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당신들에게 사업 자금을 줄 테니까 당신 재능껏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일을 한번 해보라.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업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가진 재능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사업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는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한 사람에게는 돈을 15억을 줬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돈을 6억을 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3억이라는 사업 자금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회장님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에서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주 호화로운 파티를 하면서 마지막 그 절정의 순간에 회장님은 내가 떠나기 전에 사업 자금을 준 회사의 간부 3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당신들이 어떻게 사업을 했는가 그 말씀을 듣기를 시작했죠. 근데 이제 15억을 가진 이 회사 간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또 15억이라는 돈을 남겼어요. 그리고 6억을 가진 사람도 또 열심히 일을 해서 6억이라는 돈을 남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3억이라는 돈을 가진 사람은요, 오랫동안 자기 집 장롱에 숨겨두고 원금을 그대로 회장에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화가 난 거죠.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어려워서 또 빚이 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참 정말 하기 어려우면은 차라리 이 3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해요? 은행에, 그렇죠, 은행에 맡겨 놓으면은 은행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자까지 계산해서 회장님에게 드리면 되는데 이분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 장롱 속에 두었다가 원금만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회장님이 화가 나서 이 종을, 간부를 아주 쓸데없고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꾸지람을 하고는 그 잔치 자리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3억을 가진 사람의 인생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에게는 돈이 적어도 3억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인이 이 사람에게 3억이라는 돈을 줄 때에는 그 사람이 믿어서 줄까요? 안 믿어서 줄까요? 그렇죠. 믿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재능이 있기 때문에 주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보기에는, 사장님이 보기에는 이 사람에게 재능도 있고 이 사람 돈을 줘도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돈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은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는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불충분한 것도 아니었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주인으로부터 버림받는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연 이 한 달란트 받은 3억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떤 착각 속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헛되이 살게 되고 내세까지도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었는가? 반대로 우리는 어떤 진리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척, 손자, 손주, 아니면 우리 자녀, 우리 미래 세대들까지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아서 착하고 충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네. 여기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못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후하시고 너그럽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란트라는 이 돈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되는가 하면요, 한 달란트는 1만 데나리온의 금액입니다. 1만 데나리온. 그런데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임금이에요. 하루. 그래서 1만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1만 날의 임금입니다. 1만 날. 1만 날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1만 날. 1만 날을 연수로 따지면 몇 년이에요? 약 한 27년이 됩니다. 예, 엄청나죠? 27년 동안 돈을 모은 돈이 한 달란트예요. 한 번도 쓰지 않고 한 푼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27년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0만 원을 하면은 3억이 되는 돈이 나와요. 3억. 예. 굉장히 많은 돈이죠, 여러분. 그죠? 예,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사실 이 달란트라는 단위 자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나라에 내는 세금의 단위였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의 세금 단위가 몇 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달란트라는 돈은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버려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 돈이.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금액을 따져서 계산해 보면 약 한 3억 되는 돈이에요. 3억 되는. 그럼 한 달란트가 3억이라면 두 달란트는 얼마 될까요? 아니요, 6억이죠. 6억. 그죠? 5달란트는요? 15억이나 돼요. 15억. 정말 이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 3억을 받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굳은 사람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요, 아주 인색하고 완고하고 아주 엄격한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주인이 인색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3억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사업하라고. 그러면 그게 적은 돈입니까? 예, 감사할 돈이죠. 3억이 아니라 3천만 원, 아니 3천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을 받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업하라고 준다면. 그런데 왜 3억이나 받은 이 사람은 주인에게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야, 왜 그렇게 말하죠? 당신은 아주 완고한 사람이야, 당신은 아주 불공평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왜 그럴까?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사람은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달란트 중에서 가장 작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도 달란트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보다 2배나 자기보다 5배나 되는 정도의 많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겨우 한 달란트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야. 하나님 왜 나한테만 한 달란트 주시는가? 나도 5달란트 받고 싶은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한 달란트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제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장님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보너스를 줬어요. 보너스를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보너스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그게 30만 원이 담겨 있어요. 야, 참 감사하다. 참. 근데 내중에 이제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쭉 보니까 다른 직원들은 50만 원 받은 직원도 있고 다른 직원들은 100만 원을 받은 직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만 원 받은 직원이 어때요? 기분이
그래서 나쁘죠. 이 사장님이 나를 말이야, 이 사람 불공평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이렇게, 나는 30만 원만 주고 다른 친구들은 다른 직장에서 똑같이 일했는데 그 친구는 50만 원, 또 다른 친구는 100만 원씩 주고,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받은 이 보너스가 어떻게 해요? 보너스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죠? 마음에 막 기분이 나쁜 생각이 들고, 차별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꼴도 보기 싫고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고, 그런 돈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사람, 3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네,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런 것이었어요. 열등의식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불공평한 분이에요? 불공평한 분이에요. 왜?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몇 달란트를 주셨어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공평해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똑같은 출발선에서 100m 달리기를 누구나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20m 앞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을 잘 못 만났거나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몸의 어떤 그런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이너스 10m에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불공평해요.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나도 5달란트 가지고 싶은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공평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몇 달란트를 요구하실까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요, 5달란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우리 이 선한 목자교회 중에서 제일 못난 성도다. 우리 가정은 제일 못난 가정이다. 우리 자녀는 제일 못났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래서 가장 못났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속을 새길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저 집 자녀, 저 집 집사님 자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이게 누구의 목소리예요? 1달란트의 목소리예요. 1달란트.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 우리 가정에 이런 골칫덩어리를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공평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 아니에요. 1달란트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야. 당신은 불공평해. 너그럽지 못해. 여러분, 1달란트 인생이 3억이나 되는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이 우리 속에 때로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할 수 있어요. 잠시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의식에 빠져서 계속해서 열등감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1달란트 인생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좀 오래된 얘기지만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자매를 치료하던 의사는요, 이 이지선 씨가 얼마나 큰 화상을 입었는지 이제 사람답게 사는 것은 포기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의사의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우리 딸은 인생이 끝났구나. 우리 딸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못난 인생이구나. 한때는 얼마나 그 딸을 자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엄청난 화상을 입고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딸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한동안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어요.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지선 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위의 얼굴이었어요. 이쁘죠? 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진짜 미스 코리아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금요철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엄청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이 여자 이지선 씨의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엄청난 화상을 입어서 수술을 몇 번을 해가지고 저렇게 겨우 얼굴 형태가 되어졌어요. 아랫부분이 바로 그 화상 입은 분의 얼굴이에요. 참 끔찍하죠, 여러분, 그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 이지선 씨가 지금은요 아주 명랑하게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지금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막 흉측해요. 막 외계인을 보는 듯한 이런 얼굴이죠. 예. 그런데 그녀는 왜 내게 이런 교통사고가 났는가?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내게 왔는가?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학대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하필이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되었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실망한 채 한 달란트 인생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2달란트, 5달란트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사실 그녀는 교통사고가 난 뒤에요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죠?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더 유명한 여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까지 공부를 하는 그런 심리치료학자가 되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세계가 그녀의 사역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각각 필요한 달란트를 주셨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나는 적은 달란트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재능을 가장 많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있어야 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는 풍족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넘치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주신 것, 충분히 주신 것,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달란트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열등의식에 빠져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현재의 모습, 내가 가진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친척과 자녀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2달란트와 5달란트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은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너무 잘하죠. 나에게는 왜 찬양하는 은사가 없나? 이래서 또 불평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이고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아이고 내게 무슨 은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아직 두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알아서 천국으로 다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데리고 가기 전까지는 뭐예요? 내가 필요한 존재예요? 필요하지 않는 존재예요? 필요한 존재예요. 필요한 존재. 내 가정에도 내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필요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내가 필요하고 아무 재능이 없이 그냥 밥만 축내는 밥충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긴하기 때문에 아직도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여기에 두게 하신 거예요. 아유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게 보입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한 달란트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친구와 여러 성도들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16절과 17절에서 반복이 되는 것이 있는데 16절 읽어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바로 가서. 5달란트가 내게 주어지자마자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로 나갔어요. 바로. 네, 즉시 나아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아주 능동적으로 나아갔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의미에서 이 종들은요, 어떤 자세입니까? 주인님, 제게 달란트를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능동적인 자세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축구나 야구 경기지 여러분 좋아하시면 요즘 이제 야구, 축구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경기를 여러분 보시면요, 벤치에 앉아 있는 후보 선수들이 있죠, 그죠? 이 벤치에 앉아 있는 후보 선수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교체가 돼가지고 자기가 경기장에 뛰어가는 거, 그걸 가장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후보 선수들이 예를 들면 후보 선수가 있는데 감독이 불렀어요. 너 빨리 교체 출전해. 아직 저 준비 안 됐어요.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미적거립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감독이 딱 부르면 미리 딱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경기장에 투입을 해서 축구를 하고 야구 경기를 하면서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바로 가서, 저는 그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불러주기만 하면은, 주님 저를 불러주기만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의 임무를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2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에 가까울까요? 5달란트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1달란트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2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불평할 수 있어요. 나는 2달란트 받았나? 저 사람은 5달란트나 받았는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 그러면서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할 수가 있어요. 처우를 개선해달라. 주님 저에게도 5달란트 안 주면 저 일 못하겠어요. 이렇게 주님께 협박이나 얼음장을 놓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등의식에,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중요한 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자, 충성되다는 말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가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정말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면 착하다는 말은 뭘까요? 착하다. 사업을 하는데 법을 잘 지켜서 일했다고 주님이 착하다고 하는 겁니까? 역할을 감당하는데 준법 정신으로, 요즘 뭐 사업하는데 이렇게 불법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착하다는 말은 여기 선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인이 내게 2달란트 주신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5달란트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하다는 말은 주인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나를 이 땅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가정과 이런 달란트와 이런 은사와 재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착한 마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마음. 그래서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연결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도 너그럽고 풍족한 달란트를 주셨구나. 내게 과분한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런 감사하는 마음. 야, 하나님이 내게 2달란트나 주시다니. 아, 이거 너무 과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5달란트나 주시다니.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런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뭐 하게 됩니까? 주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2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여러분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은 일을 안 했어요. 그죠? 1달란트 받은 거를 자기 땅 속에 그냥 묻어두고 장롱에 그냥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게을러요. 근데 악하다는 말은 뭡니까? 악하다는 거. 예,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게 악한 게 아니라 주님이 왜 하필 나에게 1달란트 주었나,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잔영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충성할까요, 안 할까요? 충성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충성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충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주변에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사사건건 시비 걸고 사사건건 나한테 그냥 감사하게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나를 미워하고 나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미운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많이 왔는데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 좀 해주라. 그럼 여러분 선뜻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어요? 가기 싫죠, 그죠? 그래도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해서 갑니다, 그죠?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줘요.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접시 몇 개 깨고 막 이래야지 기분이 좋죠, 그죠? 네.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평소에 내게 너무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고 관심 갖고 늘 이렇게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에게 또 집에 많은 손님이 와서 설거지 좀 도와달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죠. 거기 가서 설거지만 할까요? 아니, 음식물 쓰레기까지 알아서 다 치워주고 집안의 청소까지 다 해주고. 왜 그럴까요?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충성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악하고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게으르고 어떤 사람이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은사와 임무와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격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착하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런 놀라운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런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조그마한 힘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따라합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느냐, 얼마나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인생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넉넉합니다. 그 사람 정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정말 부자예요. 그런데요, 1달란트 인생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정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근데 5달란트 인생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인생에 그렇게 다르도록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풍성하고 그 너그럽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게
충분하고 과분할 만큼의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그런 재능과 은사를 내게 주셨구나. 그것에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2달란트 5달란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인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회를 최대한 선용을 하십시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번 훈련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에 충성을 원하시는 주. 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왜 이들을 칭찬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왜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혹은 3억을 가지고 사업,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3억을 가지고 사업하면은 이 큰 돈 아닙니까? 큰 사업이 될 수 있죠. 6억을 가지고 하면. 그런데 왜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작은 일? 네. 사실 여기 이 본문에서는 이 작은 일이 무슨 일인지가 힌트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본문을 보면은 25장 그 이후의 본문을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이 작은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25장 40절을 임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네, 이게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뭔가 하면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작은 일에 선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작은 자를 사랑했어요. 작은 자.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작은 자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혈우병 걸린 여인을 주님은 치료해 주셨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주님은 시력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문둥병자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작고 보잘것없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의 예수님은 친구가 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 다 작은 일이에요. 주님은 작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작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작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또 누굴 찾아가셨어요? 작은 자를 찾아가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는 사람들, 확신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부활했다 그러면 저는 누구를 찾아갈 것 같아요? 저는 대제사장을 찾아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갈 것 같아요. 야, 봐라, 내 부활했다, 짜스 까불지 마,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주님은 절대로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아요. 누굴 찾아가셨어요? 작은 자들. 주님의 부활에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작은 자들, 제자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주님은 평생을 작은 자를 위해서 사셨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작은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고, 우리 이웃들의 성도들의 도움과 사랑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그것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이 작은 자들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작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요, 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영웅이 중요해요. 세상은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눈에 작은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작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작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영웅을 아주 축해주고 아주 용사들을, 위대한 사람을, 유명한 사람을 세상은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유명하고 영웅적이고 예? 아주 그 고귀한 사람들이 사실은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왜?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도움 없이도 나는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웅은 소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와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작은 사람을 보살피고 작은 자를 돌보고 예수님처럼 그 실망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일,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익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이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세계 도처에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1.5초에 한 사람이 순수하게 먹을 것이 없어 굶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매년 4만 명의 어린이가 죽습니다. 굶어서 매년. 제가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벌써 수십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10억의 사람들은요 10억의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숟가락을 놔요. 근데 10억의 사람들은요 많이 먹고 배불러서 숟가락을 놓습니다. 우리는 사실 후자에 속해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작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득이 1만 불, 2만 불 막 이렇게 올라간다 할지라도요 내 주변에는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내 주변에는 여전히 장애우가 있고 고아들이 있고 과부가 있으며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해야 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이용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는 이 일에 전념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판단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것이 작거나 많거나 크거나 적거나 간에 하나님은 우리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어요. 근데 그 쥐어준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남겨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하나님 심판하는 날에는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서는요 많이 가졌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이 수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오래 믿었다는 게 칭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높은 직분 가졌어, 나는 성공해서, 그것이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이 얼굴을 붉히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역전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 그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바로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이 주신 내게 달란트, 은사, 땀, 눈물, 이것으로 가지고 그 작은 일에 내가 얼마나 사용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의 잣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한 달란트 인생을 보면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처음과 끝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주인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에게 은사와 재능이 주어졌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많은 달란트를, 물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 되고 말았어요. 주인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잔치의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똑같이 100m 달리기 출발선에서 3명이 딱 서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승점에는
2달란트와 5달란트만 남고 1달란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가 기회가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을까요? 아무 일도 안 했겠죠. 주인 원망하고 주인 불평하면서 아유 주인은 뭐 나한테 인색한 사람이야. 나는 주인은 불공평해. 나는 주인 뭐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2달란트 5달란트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고 비웃었겠죠. 아이고 그런 주인한테 열심히 일해봐라. 뭐 대가 뭐 돌아가는가. 그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는 동안에 그런 뒷짐을 지고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근데 영원한 바보는 누굽니까? 바로 1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이거 사용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남들을 신경 안 쓰고 남 눈 안 보니까 그냥 편안할 수 있어요.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인생이에요. 뭐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을 필요 뭐 있나? 그냥 뭐 적당하게 하는 거지. 그래요. 교회 일 안 하면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마음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티격태격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고 교회 일 하면서 내가 좀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일 안 하면 참을 것도 없고 인내할 것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1달란트 인생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더라도 힘드는 일이 있더라도 티격태격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좀 인내하고 용서하고 참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서서 나가며 훈련받으며 그 일에 봉사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1달란트는 어때요? 후하고 너그럽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항상 후하고 항상 너그럽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주님은 그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을 원할 뿐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이 판단하실 때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명예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비교의식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하필 우리 가정? 왜 하필 우리 자녀에게? 왜 하필 우리 가문에 그런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회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언제나 풍족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것임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면서 잠시 잠깐에 있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저희들이 다 극복하고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또 여러 가지 기회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며 주님의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귀한 식구들 되어져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우리 선한 목적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